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제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3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세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세계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의 세계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야 할 주체가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면 율법에 속한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제사장들은 특히 이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려면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은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은혜는 율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추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우리 행위나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온전하다고 하신 것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함이 되어 주셔서 말 그대로 100%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고 동행할 수 있게 하신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내 마음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내가 얼마나 선하고 악하고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거짓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 안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주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게 이제 이 은혜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참 그럴 때가 종종 있지만 내가 분명히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았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에베소서 우리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앞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거든요. 우리 신앙의 위치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나 분명한 선이 불분명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못 나가지고 신앙이 안 되는 줄로 알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고 그래서 복을 못 받는 줄 알고
자꾸 이제 자기를 바꾸려고 하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리 생각을 해보면 살아오면서 제가 1977년도에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제가 이제 5월 그때 첫째 주였거든요. 근데 공고를 다니고 있는데 공고는 이제 2학기 때부터 현장 실습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면 자기가 뭐 특별히 원치 않는 이상 그 회사에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제 취직이 되는 건데, 그래 제가 삼성중공업에 이제 지원서를 냈는데, 하여간 그때만 해도 삼성은 고졸 사원들도 면접을 좀 이렇게 까다롭게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하도 오래돼가 잊어버렸는데 아마 여기 그 남산동인가 이쪽에 어디에 이제 그 독신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잠은 거기서 자고 통근 버스가 와가지고 회사 이제 가서 아침 먹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제 하루 일을 이제 시작하고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없어가지고 부산에 이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예배를 부산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창원에서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마산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직행버스라 그래요. 직통이라고 나오고 그걸 타고 부산에 가면은 부산의 조방 앞이라고 해서 옛날 조선방직 앞에 또 이제 시외 터미널이 있어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교회가 저 수영 쪽에 이제 망미동 이쪽 쪽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하여간 그때만 해도 요즘하고 달라가지고 요즘 정말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삽니까? 주 5일. 예? 요즘 이 대기업 빼놓고 조그마한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장은 토요일 날 일하는데 종업원은 토요일 날 일 안 한대요. 왜? 토요일까지 일하라 그러면은 안 나온다는 거죠. 사장은 우리 보니까 홍창석 형제도 보니까 사장은 주일날 막 밤낮 없이 일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종업원들은 주 5일째 근무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이제 모처럼 이제 야외 예배한다고 족구하는 데 왔는데, 그래서 오전 아침 일찍부터 홍창석 형제가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출근 안 해요. 그러니까 예, 오늘 뭐 쉬기로 했습니다. 야외 예배 오실 분 뭐 초청할 사람 신방도 하고, 아이고 사장도 토요일 날 쉴 때가 있네. 하니까 목사님 요새는 종업원은 토요일 날 쉬고 사장은 일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요 토요일만 아니라 일요일도 일을 했어요. 밤늦게까지 야근 밥 먹듯이 하고요. 특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요일마다 빠지니까 회사에서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회식만 한번 빠져도 그 이제 직장 하는 사람 과장 밑에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좀 높은 사람이죠. 불러가지고 면담을 하는 거예요. 회식만 한번 빠져도. 그러니까 막 엄청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과장이 저를 부르시더니만은 너 교회 다니느냐?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특별히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 정문 바로 앞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2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와라. 그리고 일요일 날
이 회사가 이렇게 바쁘니까 일 좀 해라. 제가 참 그때 나이도 어린데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느냐 하면 과장님한테, 과장님 저는 그 교회 못 갑니다. 아니 왜? 제가 그쪽 계통의 교회에 어릴 때부터 19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교회 전혀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디 있냐 하니까 예, 부산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또 과장님이 저를 아주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막 너무 눈치가 보이고 막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주말마다 부산까지 교회 다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회사 일도 힘들고 회사에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학교 말하자면 왕따 당하는 기분. 그 저를 이제 계속 이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나중에 이제 그걸 느꼈죠. 어리니까 모르지요. 왜 그렇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제가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부산까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내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에 우리 학교 출신 우리 친구들도 이제 같은 반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저하고 이제 좀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방에 독신자 아파트에 배정이 된 거예요.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옷을 이제 입고 있는데 저보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러 어디서 예배 드리냐? 부산에 가서 예배 드린다. 그래? 그 내가 혹시 싶어가지고 야, 너 부산 나하고 같이 한번 갈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일요일 날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막 그때만 해도 뭐 창원 뭐 고등학교 갓 나와가지고 뭐 놀러 갈 만한 그런 여유도 없고 이런 시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 친구가 그래 한번 갔다 올까? 그래. 언제 오는데? 오늘 저녁에 돌아와.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거기까지 이제 왔어요. 예배를 왔는데 아, 이제 이번에만 오고 막 오겠나? 이 멀리까지 구원도 안 받은 애가 차를 몇 번 갈아타면서 오겠나? 다음 주 돼가지고 이번 주에도 한번 같이 갈래? 뭐 같이 가지. 그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예배 몇 번 오더만 교회 전혀 안 다닌 친구인데 오늘 복음을 듣고 이 친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다니니까 훨씬 마음에 기쁜 거예요. 밤늦게 돌아오면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그 아예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방만 이제 얻으면 식사는 회사에 와서 하면 되니까 방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주말 되면 토요일 날도 교회 일찍 갈 수도 있고 그거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좋대요. 구원을 받아놓으니까 이제 막 이 친구도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다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같이 살아보니까 그 친구하고 저하고 완전히 성격이 대조적인 거예요. 그 친구는 사람이 깔끔하고요. 저는 농촌 남이어가지고 사람이 구질구질구질하고요. 근데
구질구질하다고 모든 면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또 시간, 약속 이런 거는 칼같이 지켜야 되거든요. 시간 약속 10분 넘어 안 오는 사람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친구는 느릿한 거예요. 그 통근버스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통근버스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이 친구. 왜? 손질한다고. 예? 남자인데. 옷 따듬고 손 따듬고 막 깔끔하려면 그 시간과 정성을 투자가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내가 볼 때 거의 여성과예요, 여성과. 얼마나 깔끔한지. 나는 회사 가서 아침을 먹어야 이게 통근버스를 타야 하루 일과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통근버스 놓치면 이제 시내버스 퍽 작은 거 타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친구하고 같이 이제 교회 나가야 되니까 진짜 내가 이 성미가 급한 게 문제야 이게. 그래 이 급한 성격을 고쳐보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고쳐졌느냐? 지금도 안 고쳐져요. 예.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제 급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보러 간 거예요. 그때 사역을 했을 때인데도 그 시장에 볼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뭐 살려고 하느냐 하고 딱 시간 재보면은 가는데 5분, 물건 사는데 5분, 오는데 10분. 15분이면은 그거 살려고 하는 거 사고도 뒤집어 쓰겠더라고요. 내가 넓은 마음으로 내가 30분은 기다려준다. 빨리 가서 사오라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주차비 아끼려고 이제 딱 주차 안 시키고 차를 한 바퀴 이제 딱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30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15분이면 충분한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40분쯤 걸린 거라. 화가 났지만은 넓은 아량으로 참아야 되잖아요. 여보, 다음에 사러 갈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뭘 살지를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딱 사가지고 오면 되지. 가지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래가 시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쓸데없는 것도 사게 되고. 알았다 가는 거예요. 그 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두 번째 또 갔는데 더 늦어지네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막 화를 냈거든. 아니 그 사러 하면서 그 생각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오는 게 그게 그러면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여보 알았어요. 내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성질 부리지 말고 그러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은 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가가지고 딱 그거만 하냐면 가다 보면 이것도 볼 수 있고 저것도 볼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지. 내가 보니까 나만 안 고쳐지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몇 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 하냐면 당신하고 시장 보러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당신하고 시장 보러 가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뭐라 하겠어요? 나도 당신하고 시장 보러 안 가. 당신하고 그거 가가지고 거기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려고 하면 내가 처음 보려고 한 번 따라가 봤더니만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것도 뒤져보고 저것도 뒤져보고 제가 또 뭐라 한 줄 알아요? 그 가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고 사지도 않으면서 다 꺼내가지고 만져보고 우리 사람 뭐라 한 줄 아세요? 그럼 물건 사는 사람이 당신처럼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말이지. 가서 만져보고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경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바꾸고 고치고 따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인간의 그 본질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나도, 이 육신이라고 하는 나도 나는 존재도 있지만, 보이지 않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사탄은 이제 자꾸 내가 부족해서 신앙이 안 되는 줄로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내가 뭘 자꾸 잘해야 될 것 같고 올바르게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복을 받을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느냐고 하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미련하다든지 약하다든지 천하다든지 멸시받는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 이 육체의 마음 안에서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불행을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은 참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부모님을 봐도 자식을 대학교까지 보내줄 만한 그런 경제적인 재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 내가 막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 속에는 막 그런 모든 그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걸 막 이겨낸 사람들의 그 성공적인 스토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 나도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책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게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마음에 절망할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누구 말대로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발바닥이라. 꿈은 있는데 현실은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사탄이 내 마음을 어떻게 속이느냐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인정을 받는 쪽으로 마음을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교회 안에서나 또 사람들에게나 모든 면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으로,
뭘 하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이런 걸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라요. 실제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서 세상적으로는 이게 안 좋은 게 맞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사람보다는 지혜 있는 사람이 훨씬 좋고, 약한 것보다는 강한 사람이 좋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입니까? 그리고 약한 사람은 세상에서 막 치이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가지고도 이제 막 아이들이 이제 약한 아이들을 이제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막 생길 때 그 아이도 막 힘들고 괴로워하지만 그 부모도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보는 부모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안 좋은 것들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는. 천하고 멸시받는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그 신앙이 되려면 내가 내 자신에게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려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려면 내 속에 잘난 것, 똑똑한 것, 선한 것, 지혜로운 것. 성경은 우리 육신 이 본질 속에는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뭐가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그랬습니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런 게 없는데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인간인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자, 아멘 해보자. 아멘. 그 나를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자랑할 게 없으니까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야 내가 내세울 게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내세울 게 있다면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CLF 기간 동안에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첫날 목사님이 일본과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일으킨 이야기를 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미국하고 전쟁을 선포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일본이 미국을 너무 몰랐다. 그리고 일본이 자기 자신도 너무 몰랐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오래전에 명치유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서양의 문물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질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문물이 뒤처져 있었거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이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섬나라니까 살아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섬나라 사람들이다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도 만나고 스페인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밖에 훨씬 자기들보다 앞서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일본의 그 소위 명치천황이라고 하는 그 일본 왕이 그 일본의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대신에게 맡겨서 유럽으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미국도 가보고 이제 유럽도 둘러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관념이라는 게, 사상이라는 게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서 벨기에에 갔는데, 외국에서 온 이제 유럽 사절단이니까 벨기에 국왕이 이 사절단을 만나준 거예요. 그래, 이 국왕이 이제 그 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그 대신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철 제품이 좋다. 당신들이 이걸 사가지고 가고 수입하면은 당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왕이 세일즈를 한 거예요. 이 대신이 이제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서양의 그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의학이나 이런 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조선 말기에 이제 세국 정책이라는 걸 써가지고 완전히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만 제일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에 취해가지고 다 무시하고 오랑캐고, 우리만 제일 옳고 우리만 제일 똑똑하고 우리만 제일 잘 살았다고. 신앙이고 나라고 단체고 역사적으로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만 옳다, 자기만 잘났다, 자기만 똑똑하다, 자기만 선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현대식 전쟁 무기를 갖추어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뭐 한국은 이미 식민지로 삼았고, 러시아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중국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키니까 미국이 일본에게 경고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석유 수출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철, 그 다음에 놋 이런 것들을 딱 수출을 제한하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해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미국 하와이를 들고 때리면 미국이 꼼짝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제 그때 원자폭탄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원자폭탄 한 방 터뜨리니까 무조건 백기투항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모르다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면 할 줄로 여기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내 자신도 몰랐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성경은 근본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짓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예수님을 주셨고 참되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기준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불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 믿음도 있어야 되고 나한테 영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나한테 은혜로운 것, 귀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서울에 가가지고 성격교 수업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 수업을 참석해가지고 이제 그때 성교학교에서 이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학생들이 쭉 이제 발표를 하는데 참 저도 이제 오랜만에 성교학교 수업을 참석하니까 참 감회도 남다르고 그 발표하는 내용들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자기가 지난 크리스마스 칸타타 영화 포 언투 어스를 촬영하는데 그 팀에 이제 합류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그 영상 편집 이런 쪽에 이제 도움, 이제 보조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촬영할 수 있도록 감독도 붙여주시고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너무너무 은혜롭더라는 것이요. 그 자기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인데 그 영화 촬영하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진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진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생기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나 또
목사님이 이래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래,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영화 촬영을 끝내고 성교학교를 들어왔다는 거죠. 그 성교학교를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배우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점점 믿음도 더 좋아지고 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고 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도 이런 거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기쁨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왜 이러지? 성교학교 들어올 때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금 내가 잘못 들어왔는가 보다. 내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뭐가 발견이 됐느냐 하면 그때 기쁘고 행복했던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구나. 나는 근본이 악한 인간이고 근본이 거짓된 인간인데 이런 악한 인간, 이런 거짓된 인간이 이렇게 복되고 은혜롭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참된 소망, 참된 기쁨, 참된 은혜, 참된 감사,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안에서 뭔가 소망을 찾고 기대를 찾고, 그런 사람은 또 형편 안에서 소망을 찾고 기대를 찾고, 또 그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서 소망을 찾고 기대를 찾고, 남편은 아내에게서 뭔가 자꾸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서 자꾸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서로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천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셨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를 내세우고 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불신하는 사람으로, 대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은혜를 잊고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너무 모르고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 되어 있고 깨달은 사람이 되어 있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내 자신에게 속았던 거예요. 성경은 너는 악한 인간이다, 너는 거짓된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고는 내세울 게 없도록,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고, 예수님 말고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저는 사탄한테 쏘아가지고 그걸 나쁘다고 여기고 안 좋다고 여겨서 사람을 원망하고 형편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면 참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마음으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예수님 안에서 내 신앙에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없었더라면 저는 계속해서 그게 있는데도 저는 잘난 사람이 되는 걸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걸 좋아하고 저는 뭔가 있는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뭔가 제가 보니까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육신을. 근데 감사한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고 저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지 저는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거나 버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한번 부인의 시간에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엄청 기대를 걸었대요. 누구를 이야기할까? 아마 우리 사모님일 거야. 그렇게 기대를 걸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하니까 에이고 하고 실망하셨다 하더라고요.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야 맛있는 밥도 해주고 남편 대접을 잘 받고 할 텐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못 버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못 버립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첫째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아들이라고. 두 번째 13년 동안 얼마나 오랜 동안 그때 이제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대략 아브라함이 86세, 87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여러분 아들이 없던 집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대를 걸었겠습니까? 안 걸었겠습니까? 예? 얼마나 기대를 걸고 그리고 젊은 여자가 낳은 아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제 그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걸 물려줄 대상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기대를 걸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 그러면 아들 타령 지겹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됐습니다. 있는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그 이스마엘에게 주려고 기대를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내 후사는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집 안에 아들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인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렇지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앙이 되려면 이스마엘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쫓아라. 계집종과 그 아들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후사라 칭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이 둘인 것처럼 이 신앙 안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에요. 둘. 육신으로 태어난 내가 있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내 자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자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려고 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 안에는 그게 본능적으로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 받았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 말고 다른 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율법은 십계명만 율법이 아니고 내 자신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로마서 2장에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신앙은 나 말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한 번은 신학교 부인 자매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 목사님이 뭐라고 교제를 해주셨느냐 하면, 자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쓰레기 버리는 게 뭐가 힘드냐? 쓰레기 버리는 게 뭐가 어렵냐? 그것도 내가 못 버리는 쓰레기를 버려주려고 하는데, 내가 못 버리는 쓰레기를 버려준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 같으면 고맙겠다. 그래,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 목사님은 당신 자신을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좋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아까 자매님도 간증을 하셨지만, 진짜 이 사탄이 내가 못난 사람인 걸 인정하면은 오히려 편해요. 자유로워요, 마음이.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걸 인정하고, 내가 추한 사람인 걸 인정하고, 내가 악한 사람인 걸 인정하고, 내가 거짓된 인간인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우리가 참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속여가지고 내가 못난 사람인 걸 인정하고 부족한 사람인 걸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할 것 같고, 세상이 그러니까 무시당할 것 같고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훨씬 자유롭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 지키는 게 실패하고 율법이 안 지켜지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복 받을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왜요? 우리가 근본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의롭고 예수님으로 거룩하고 예수님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진짜 못난 사람인 게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인 것이 감사하고 없는 사람인 것이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예수 안에서 능한 자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예수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형제들아, 주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난 자로, 연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능한 자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은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분명히 하인들의 눈에는 물인데 가장 잘 알아요. 왜? 자기들이 떠왔지 않습니까? 갖다 부었잖아. 근데 예수님은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또 내가 이
구어듭나고 난 뒤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고, 안 좋아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게 전부 사탄에게 속아서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다. 그래 어제 제가 교제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형편 문제 이런 게 어떠냐 이걸 크게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데, 신앙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내가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고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보면은 이게 물이죠, 물.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게 포도주인 것처럼, 내가 내 눈으로 보면 어려움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보면은 감사고 기쁨이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보면 어느 하나도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은혜롭고 복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 걸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 같고,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그걸 나누어서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형편이 들어오고 인간의 눈과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예수 안에 다 그렇게 복되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는 동안에 주님 마음 없이, 주님의 보여주시는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누구보다 복된 사람으로, 누구보다 은혜로운 사람으로, 누구보다 기쁜 사람으로, 누구보다 평안한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자기 것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돼지보다 비참했지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셔서 주님이 그 모든 것대로 우리 삶 속에 당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는 우리 시간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새롭게 초청한 분들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함주 공원에 가시면 우리 청년들이 먼저 선발대로 가서 거기에 장소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아